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우리들이 쓰는 말이 있죠. 저 사람 참 마음이 크네, 그릇이 크네, 아이고 저분은 마음이 좁쌀만해, 좁아,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크다 적다를 그릇이 크다 적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무슨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람이 그릇으로 비유되어도 우리 인간의 비하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뭐지요? 그릇도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도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른 재료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도 하지만 옛날 옛적에는 흙이 아니면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그릇이나 그 재료가 모두 다 흙이기 때문에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나쁜 표현이 아니고 적당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1절에서 하나님을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진흙으로 빚은 그릇으로 비유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만듭니까? 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죠? 그 그릇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나 같은 사람도 보내신 하나님의 앞에서의 필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릇인가에 대한 내 자신의 성찰은 스스로 내가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그릇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보면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큰 집, 우리가 말하면 잘 사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큰 집일수록, 잘 사는 집일수록 그릇이 많습니다. 잔치때가 되어지게 되면 모든 그릇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래서 큰 집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그릇이 많은 집을 큰 집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취생들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접시 없고 그릇 없으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 마음이 부자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웃할 필요 없이 부잣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작은 집은 어떻습니까? 그릇이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사발밖에 없습니다. 사발. 근데 이 사발이 에브리띵 오케이요. 네. 다 사용되어집니다. 사발에다가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 밥그릇. 사발에다가 국을 담으면 국그릇. 사발에다가 반찬을 담으면 반찬그릇. 사발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그릇. 그 사발 하나가 모든 만사가 다 오케이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굉장히 많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천사들만 사는 것이, 천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나쁜 사람도 있고, 혈액형도 A형, B형, 거기다가 A, B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블 B, 트리플 B,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그릇들이 모두 다 무엇대로 사용이 되어진다? 용도대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의 용도가 다르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그 용도로 사용되어질 잔치가 없었을 뿐이지 그 용도로 사용돼야 될 그릇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추석 명절이 되거나 구정 명절이 되면 윷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 윷놀이가 뭔 거니? 깍쟁이 윷놀이에요. 지금은 뭐 큰 장작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그게 원래는 빼갈장이에요. 소주 빼갈장이에요. 쪼매는 거. 그 속에다가 윷을 4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흔들어가지고 탁 던지면은 어떻게 뭐가 그렇게 딱 나고, 도를 해야 될 때 도를 하나 탁 때리면 도가 나오고, 고수를 이 윷을 잘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들어요. 근데 그 각쟁이가 얼마나 이거를 이 거적대기에다가 이걸 쳤는지 나중에 그 소주잔이, 빼갈잔이 반질반질해요. 근데 여러분, 그 깍쟁이만 찾으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 그릇의 용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을 받는 것도 있어요. 잘나서, 그리고 또한 똑똑하기 때문에 으뜸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못나서 사용이 못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쁘고 미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쁜 사람도 미운 사람도 골라서 쓰셔요. 마음대로 쓰셔요. 근데 사람은 골라서 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조건은요, 그 용도에 따라 사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그릇은 꼭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 그릇이 무슨 그릇입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뭐가요? 준비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릇이 비싸든 싸든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 그게 뭐냐면 깨끗한 그릇이야만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저쪽으로 치우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릇이 자기가 태어난 재질을 자기의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왜? 토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라고 이용복 씨가 노래를 불러도 할 말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어머니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나는 왜 좋은 집안에서 못 태어나고 못된 집안에서 태어났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그릇을 만드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오늘 우리의 조상을 탓하고, 오늘 우리의 여건을 탓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개천에서도 용이 나요. 바다에서만 용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바다이어야 내가 용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된다고 내가 잘나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재질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 재질이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던 간에 그것을 더럽게 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그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책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좋은 조건에 좋은 곳에 사용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타고난 재능과 내가 타고난 재주를요, 내 자신의 힘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재료로 만든 그릇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냐,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깨끗함이 이 그릇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조그마한 종재기가 깨끗한 것하고 큰 그릇이 깨끗한 것하고는 쓰임의 용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82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저 바락바락 큰 소리를 지르고 엄청나게 큰 소원을 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스케일이 적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광대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좀 스케일이 좀 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믿지 마세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실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 한 가지를 빼뜨렸어요. 5대양 6대주를 다 누비는 부흥 강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으면 내가 5대양 6대주를 누빌 텐데 그 기도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국 새벽기 부흥회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믿지 마세요. 네. 누군들 부모님들이 5대양 6대주가 아니라 우주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대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에게 크게 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양이 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심령, 마음의 그 사이즈를 넓히라는 말씀이지 큰 소리로 막 대성통곡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넓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은 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사귀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속 좁은 사람, 마음 좁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작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신 분은요, 어지간히 피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참 큰 그릇이다, 이 마음이 넓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도 사용하시지만은 이렇게 큰 그릇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되신지 아시죠? 족하못이 쫄쫄이 모양으로 따라다닙니다. 엄격결에 따라다니면서 복을 다 받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삼촌한테 돈 빚는 거야. 양을 가지고 돈 비고 먹을 것 갖고 돈 비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브라함이 나 같으면 당장에 내 쫓아버렸지. 그냥 맨몸으로 쫓아버리든지 어쩌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새끈이 먹을 것은 주고 쫓았을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새끈이가 아니에요. 조카 롯을 불러놓고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냐. 자, 저 들판을 봐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좋은 데를 골라라. 네 마음대로. 이렇게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삼촌, 제가 저거 갖겠습니다. 그래, 가자. 다 양보하고 죽었습니다. 결국에 소돔성은 멸망했지만 자갈밭 땅이었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사실. 큰 그릇의 마음, 양보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뤘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 아브라함의 됨됨이, 인간 됨됨이, 그릇의 크기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이즈의 믿음과 이 생각의 스케일을 가져야 된다. 왜?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이즈대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믿음의 큰 그릇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수도가 왔을 때에 비가 오면 빗물을 받잖아요. 그때에 큰 그릇을 가지고 온 사람은 석 달 열흘 먹을 것을 받아놓지만 사이다병 하나 가져온 사람은요, 한 건이 물밖에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을 받을 그릇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그릇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사이다병인지 바카스병인지 가마솥인지 아니면은 드럼통인지 준비한 대로 그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많이 채워서 많이 받아야 많이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다 채워주시고 담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만한가? 오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16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스케일, 그릇을 크게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러므로 준비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의 크기 우리가 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채우시기 때문에 크기가 남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그릇을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할 수가 있느냐?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장 튼튼한 그릇일수록, 명품일수록 천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흙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져서 명품 도자기가 되잖아요. 수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청자는요, 엄청난 고온에서 구워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오랜 시간이 불같은 연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싫어하지 말라. 명품일수록 더 뜨거워야 된다. 그 연단을 거치고 나면 정말로 훌륭한 그릇이 되어서 어떤 것도 담아둬요. 어떤 뜨거운 것도 담아둬요. 툭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 싸구려가 별 달라서 싸구려인 줄 아세요? 연단이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싸구려예요. 왜? 그냥 대충 구워낸 것은요, 여러분 5분이나 집어넣으면요, 오늘 그게 아주 굉장한 줄 알고 이렇게 담궜더니 뻥 터져버려요. 아니면 뜨거운 물만 좀 부어도요, 팍 깨져버려요. 그런데 아주 연단되어진, 영광로에 연단이 되어진 이 명품 그릇은요, 차가운 것을 담아도 뜨거운 것을 담아도 깨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형질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없는 싸구려 그릇은요,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금방 금이가 깨져버립니다.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훈련을 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고통과 환경의 어려운 시련을 겪게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넓고 큼직합니까? 대신에 깨끗합니까? 하나님은 준비한 대로 담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고난의 시련의 영광로 속에서 명품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귀한 그릇으로 명품으로 쓰임받는 201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